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캐티브와 캐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브과 캐티브와 캐레입니다. 어, 캐티브는 이 인쇄된 히브리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캐레는 읽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캐티브는 쓰여진, 캐레는 구전, 읽는 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구전이라고 하면 또 약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읽는 전통, 읽는다 보시면 되겠고, 어, 이 쓰여진 히브리어 성경의 흥미로운 특징은 바로 이 에러에 대해서, 에러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러의 수정 내용도 적혀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히브리어 성경을 펼치면, 이렇게 본문이 쓰여져 있고, 왼쪽 부분, 오른쪽 부분에 뭔가 이렇게 깨알같이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아파라투스가 이렇게 쫙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에러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 이 해설을 따라가 보자면, 그래서 끝에 부분이나 아니면 풋노트의 각주 부분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정확하지 않은 단어들도 그대로 본문에 적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마술 학자들이 어, 쓰여진 성경은 그대로 쓰기는 하지만 뭔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옳지 않은 잘못된 어구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표현들에 대해서 이 옆에 아니면 각주에다가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 아래쪽에 아파라투스를 통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정신에 근거한 것이냐 밑에 잘 쓰고 있습니다. 본문을 변경시키지 않겠다라는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백한 에러가 있더라도 에러가 발견되더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본문에 대한 존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이 본문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원문을 지키고 비록 사본 내용에서 읽을 때 이상한 내용이 발견되더라도 그대로 쓰고 다만 각주를 통해서 보완을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왜 그럴까요? 보호막이라는 것이죠.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보호막이다. 보호막으로서 그것을 적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캐티브와 캐레, 이 쓰여진 전통에는 에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령 가방이라고 가방을 든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가방이라고 쓰지 않고 본문에는 가망을 들고 출근하신다 이렇게 쓰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러면 이제 캐레 읽는 전통에서는 가망이 아니라 가방으로 바꿔서 가방으로 읽고 있다라는 거를 밑에다가 써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독자가 아, 쓰여진 거는 가망이지만 실제로 읽어진 전통은 가방이네. 그러면 가방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임의로 마서러 학자가 이것을
가방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그다음부터 써버리기 시작하면 본문이 존중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가방은 올바르게 적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옮겨지는 게 반복되다 보면 이 필사자, 서기관들의 어떤 배경 지식이나 어떤 실력의 차이가 벌어졌을 때 이걸 가방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조금씩 변형돼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변이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패티브 전통으로 적고 캐레와의 차이를 이 찾아서 맞설 학자들이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본문 옆이나 아니면 아래쪽에 각주의 형태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 옆에 보면 이 단어가 이 성경 본문 내에서 몇 번 발생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쓰여져 있고 그다음에 이 아파라투스에는 뭐 사회사본이랑 비교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회사본이 아니죠. 사회사본이 아니라 그 뭐 시리아본이나 아니면 많이 나오는 거는 70인역 그다음에 불가타역 이런 것들과 비교한 내용들이 이 밑에다가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첫 번째 이런 면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이런 것들이 예를 한번 보시면 이 아나웨라는 단어가 있을 수 있죠. 예레미야서 42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것은 명백하게 읽히지 않는 그런 캐티브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교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대명사 위를 나타낼 때 보통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아나흐누 이렇게 쓰잖아요. 아나흐누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것이 뭔가 잘못돼서 아나웨라고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캐티브고 이거는 페레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짧은 형태인 아누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 다른 부분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누 이 형태로 요- 축약이 된 형태인가? 라고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면 이 아누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두 개가 충돌을 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서기관은 예레미야서를 쓰는 그 서기관은 이 단어를 아나흐누를 썼을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단어를 쓰고 나서 첫 번째 두 단어 스펠링 그 두 개를 쓰고 나서 나 짧은 형태인 우를 그냥 바로 붙여버린 것이죠. 아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여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모음이 좀 차이가 있죠. 참 꼼꼼하게 지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본이라는 것이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는 이겁니다. 예전에 그 마소라 학자들이 주로 이제
보통 이제 6세기부터 시작해서 뭐 한 11에서 12세기에 걸쳐서 아수라 학자들이 기존에 전해 오던 구약 성경에 모음을 붙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모음을 붙이기 전에는 자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음이 없었을 때 이 서기관은 앞에 알레프와 눈을 쓰고 알레프 눈, 헤트 눈 되나요? 네. 이 형태를 대신해서 이것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자, 모음이 도입되기 시작했을 때 이 본문을 훼손하지 않는 면 한에서 어, 한에서 이것이 에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각주 형태로 그런 내용들을 적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음, 에러가 있는 자음이 뭐죠? 지금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이렇게만 에러가 있는 상태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보존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상태에서 자음이 아니라 모음을 받게 되면 원래의 올바른 클래시컬 히브리 형태인 아나흐누에서 이 모음을 이렇게 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아주 이상한, 사실은 불가능한 형태의 단어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음이 우, 이 부분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아, 아. 그러니까 카메차투 형태랑 그 다음에 어, 이 파타 형태, 파타와 파타 하투비인가요? 요 형태 두 개, 이 두 개가 같이 붙은 형태. 그리고 여기 모음이 붙은 형태가 최종적으로 아나웨, 아나우라고 해야 되겠고요. 아나우라는 좀 이상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모음 마지막에 모음이 붙으면 안 되지만, 이게 쉐화를 이렇게 채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자는 따라서 이 불가능한 단어에서 잠시 멈춰서 풋노트 또는 옆에 해설을 참고해서 아,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수정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되지 않은 단어는 그대로 쓰여져서 캡티브라고 한다. 그것이 히브리어 자체로 캡티브, 쓰여졌다라는 뜻을 갖고 그 다음에 수정이 된 읽기 전통은 어디에 적혀져 있냐면 이 각주 부분에 적혀 있는 것들은 케레라고 부른다. 케레도 바로 to be read, 읽히는 전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캡티브와 케레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캡티브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쓰여진 전통은 아누가 되고 케레는 하지만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나 그누.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읽다가 아나 아누 이게 나오면 아나흐누 이렇게 읽는 게 맞다는 것이죠. 아나우누 이렇게. 그래서 이 읽는 전통을 따르는 게 맞다. 케레.
그래서 unpointed scrolls, 그러니까 모음이 없는 자만 있는 성경, 성경들은 성경 읽기에서 이 회당에서 그렇게 읽었죠. 그것은 캐티브, 그것은 이 두루마리 안에 적혀져 있던 내용이 캐티브라는 것이죠. 하지만 캐레는 예전의 시나고그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전의 회당에서는 어, 자만 제공이 됐지 이런 캐레에 대한 설명이 있는 각주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이걸 주의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읽는 사람은 당연히 이걸 우리가 전제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읽는 사람은 당연히 이 본문에 대해서 익숙해하고 거의 외울 정도로 언제 이 단어가 수정되는지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알고, 알고 있다는 게 거의 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캐레로 읽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안우라고 쓰였어도 무시하고 그냥 아나, 흔우 이렇게 바로 읽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이걸 보고 이걸 이렇게 읽을 수 있을 정도면 상당히 그 읽는 사람은 실력이 뛰어난 것이죠. 이- 여러 번 읽는 걸 연습을 해서 그냥 자동화가 돼 있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캐티브 대신에 캐레로 읽는다. 그래서 특히 어떤 조금 강한 단어 있잖아요. 그리고 애매한 그런 단어들은 캐티브로 쓰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체되었습니다. 캐레 형태, 다른 단어의 형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완곡, 그러니까 돌려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표현 방식으로 그렇게 바꿔서 쓴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C로 넘어가서 또 다른 형태가 있는데요. 변화의 또 다른 형태는 어, 이 디바이닝, 신명인 거죠, 신명. 디바이닝. 하나님이라는 어떤 명칭에 관한 표현들은 수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보통 우리가 이 발음은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지만 또 우리 야훼, 여호와 이렇게 읽죠.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죠. 그래서 야훼 아니면 야훼 이렇게 읽는다. 근데 이 신명은 너무나도 신성하게 여겨져서 발음이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돌려서 읽는 어, 방식을 도입했다라는 것입니다. 쾌레에서. 그래서 이 자음, 이 자음이 있죠. 요드해, 와우해. 이래서 이거 테트라그라마톤. 이것은 written, 쓰여졌다. 캐티브에는 쓰여지긴 했죠. 캐티브에는 쓰여졌지만 읽는 전통에서는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를 가져다 썼다는 것입니다. 아도나이.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이 모음도 사실 없어야 되죠. 그래서 이 신성한 네 개의 자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성한 네 개의 자음은 앞에서도 그 숫자를 나타낼 때 이것을 회피해서 쓴다라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캐티브의 자음 요드, 해, 와우, 해는 모음을 받았는데 이 Lord, 이 주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의 이 자음을 모음을 가져다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모음을
그대로 여기 도입을 해서 예호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호와를 우리 한국어에서 받아서 여호와 이렇게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 불가능한 형태의 모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읽을 때 이게 지금 이제 케레로는 이렇게 쓰고, 캐티브로는 이렇게 쓰고, 케레로는 야외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 이렇게 읽는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주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린티드 에디션, 캡티브 에디션은 이제 각주에다가 따로 계속해서 표시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외 이 신성한 네 개의 문자가 너무 자주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각주를 달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읽는 전통은 아도나이로 읽는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중세 때까지는 거의 이렇게 아도나이로 이렇게 읽었다. 근데 그 후로는 이제 조금씩 야외로 읽었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자는 이 캐레를 캐티브로 대체했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쵸.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굳이 계속해서 각주로 반복 안 해도 이미 그냥 기본적으로 읽는 사람은 아도나이라고 읽는다. 야훼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을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캐레 펄페툼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속적인 캐레다. 말 안 해도 당연히 하는 것이다. 자동화된 캐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시가 있는데요. 캐레 펄피툼. 그러니까 그 무조건 자동화 시켜서 바꿔서 읽는 전통이 또 있습니다. 뭐였냐면 여성형 단수 대명사인 키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너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모세우경에서 근데 이 형태로 자꾸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불가능한 형태라는 것이죠. 이것은 남성형 단수인 후, 이와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후와 히. 그래서 이 자음, 수정되지 않은 자음 형태, 패티브는 이렇게 쓰고 그리고 모음을 대신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는다? 히 이렇게 받는다. 히랭만 붙여서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말이 안 되는 형태인 히가 쉬를 나타내는 단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레는 굳이 아래쪽에 각주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이게 나타나면 여성형이면 키로 읽는다. 케레. 그리고 쓰여진 전통은 이렇게 쓴다. 그리고 후, 이거는 남성형인 형태다. 그래서 자동으로 키로 읽는 또 다른 형태다. 키는 여기서 쉬를 나타내는 대명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이걸 꼼꼼하게 볼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히브리 성경에 캐티브와 퀘레라는 아주 중요한 두 흐름이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쓰여져 있는 이 종이 위에
이 쓰여져 있는 것들은 팩티브 범퍼이고, 하지만 더 정확한 것은 사실상 캐레라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팩티브에 오류가 있는 것을 캐레에서도 적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좀 참고로 얘기하자면, 아닙니다. 그거는 다음번에 한번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5가 킥티브와 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